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를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어떤 교회에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고백되고 고백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래전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오늘 시편 139편의 저자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멋진 고백 속에는 한 가지 더 멋있는 것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멋진 운율을 가지고 두 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로 가며라는 7절 사이, 어디로 가며라는 7절 사이를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보이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또 주의 앞에서 어디로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반복은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이 반복의 뉘앙스를 음미한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송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 후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 천국 문에서, 그 다음에 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라고 찬양 후렴에 되어 있죠. 이 찬양 후렴에서도 정말 멋지고 어떻게 보면 담대한 고백을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주의 앞에서 어디로 제가 과연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나 존재하신다는 그런 시인의 이러한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냥 고백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위에 산 꼭대기 위에서부터 산 아래로 그리고 또한 평지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엔 어디까지 갔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금 이곳에서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그리고 시인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서 이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여러 장소를 상상해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위에 가장 높은 그 하늘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다 해도, 혹은 그 반대로 수직으로 가장 미친 그 수월, 가장 내려갈 수 있는 그 수월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해도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이번에는 시인이 우리에게 수직으로 보여줬던 8절 말씀에 비해서 이번엔 수평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펼치도록 합니다. 무엇입니까?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양 바다 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은요, 우리 공동번역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라고 이렇게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주었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침에 동력에 햇볕이 이렇게 해가 멋지게 뜰 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저 바다 끝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한 층이 생기죠. 우리가 마치 이 층을 우리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층을 만약에 우리가 날개 삼아서 바다 서쪽과 동쪽을 우리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그런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계속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이제는 시인이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도우심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우심의 근원이요 나의 도우심의 원천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운율을 살려서 두 번 반복하는데요. 주의 손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라고 두 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울려나오는 멋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멋진 고백,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근원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는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예, 이제 시인은 또 다른 거룩한 상상력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장수의 수직 그리고 수평을 넘어서 보다 원초적인 이미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수월 그리고 동과 서의 그 바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차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그래서 아무런 존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아주 좋아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번에도 시인은 운율을 살려서 두 차례 어둠을 먼저 말하죠. 하나는 자신을 덮는 그런 어두움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두른 빛이 어둠으로 변한 그런 어둠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러한 어둠이 닥쳐온다고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어둠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를 점점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어두움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나를 덮는 어두움임을 제가 그것을 직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심지어 내가 갖고 있던, 내 안에 있던 뿜어져 나오는 빛마저도 빛을 잃고 어두움이 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 그런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감이 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혹시 성도님들 앞에 이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다가오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이 어두움은 아주 묘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내가 처한 어두운 상황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는 이 없는 그런 나 혼자 남겨졌다는 그러한 철저한 처량함, 어둠의 공백을 채워주는 것은 오로지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그런 어둠 말입니다. 오늘 시인이 가정했던 것처럼 인생의 그늘이 진다는 것은 그런 것을 피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찾아옴을 내가 예견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다면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바라봅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다른 빛은 다 꺼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영혼을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붙드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실제로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인은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어떤 장소의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동도 아니고 원초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섬세하고 또 얼마나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보여주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내 안에 내장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을 지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은
아마도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내가 볼 수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고백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토록 자신을 놀랍게 지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 자신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령하고 기묘하여서 감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면서 감사함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바른 태도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곰곰이 오늘 묵상했습니다.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신묘막측하신 행사에 자신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 15절, 16절에서부터 조금은 더 철학적이고 더욱 깊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15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시인은 운율과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은밀한 데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땅의 깊은 그런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나의 만져지는 이 형체, 이 살과 뼈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을 증거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이 모태에서 태어나기 이전을 지금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논리상으론 자신이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그때에도 주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주의 눈이 보시고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창조 섭리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 섭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형태를 지니기도 전에 기록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인이 1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뼈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조금 유치하지만 한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팔을 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의 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나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거룩한 상상의 날에는 종착역을 향해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종착역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수직과 수평의 장소로도 생각해 보았고요, 빛과 어둠으로도 생각해 보았고, 또 자신의 형질이 생기기 이전의 그런 비시간적인, 그런 비논리적인 자신의 상태까지도 상상해 보았지만, 결국 찾았던 답은 단 하나의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 붙들어 왔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려 하니까 모래알 수보다 많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과연 누가 셀 수 있겠는가 감탄하면서 아름다운 고백의 여정을 지금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최대한 운율을 살려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이 이 여정을 마치면서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과분하게도 나와 떨어지지 않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나와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로 깊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것을 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정도의 그런 친밀한 관계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이 세상의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나 자신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신, 언약을 맺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선물만큼이나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결국엔 하나님의 그 생각,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생각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